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뭐 생각이나 행동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도 꽤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생각이나 행동이 뭐 전혀 나하고 다른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상당히 넓고, 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한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복잡한 세상에 사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은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게 섰다고 했습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고 자신들이 언제나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리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터가 견고하게 이미 섰습니다. 진리의 터가 섰다는 것은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는 견고하다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스스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외부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부의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무너지면 그건 진리가 아니겠죠. 그런 외부의 환경이나 외부의 공격이나 아니면 외부의 상황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터가 견고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했어요. 누가 당신의 백성이고 누가 당신의 백성이 아닌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친히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해지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약한 믿음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 와서 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봐야 되겠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세상의 주변의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가 되는데, 그런 빠른 변화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나만 따라가지 못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뭔 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악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지, 주인의 뜻에 순종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누굴 말하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잠깐
그런 그릇을 중요한 일에 사용하지, 그렇지 않고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을 중요한 일에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을 중요한 일에 사용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어떻게 하죠?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 그릇으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야 되겠지. 돈 많이 벌어야 되겠지. 아니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 그릇이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금 그릇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런 그릇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게 세상의 방향이고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논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느냐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되면 귀하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부활을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19절에서 말씀하는 불의죠. 이런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료를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재료를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은으로 된 재료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료를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재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로 만들었든지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귀하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으로 은으로 재료가 바뀌어야 그래야 귀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참 불공평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원해서 그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태어날 때 좋은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 갖고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가 있던 시절에요. 노예로 태어나는 것보다 귀족으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도 하나님 그러면 재벌로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제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료를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서 깨끗하면 그러면 아주 귀하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신약성경 387페이지 우리 한 자리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87페이지네요.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깨끗해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깨끗하면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윤리적인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세상에서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래, 나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깨끗해지지 못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봤죠.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가 되면 결심하잖아요.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나쁜 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얼마 못 가죠? 우리 다 알죠? 작심삼일 아닙니까? 이전 습관으로 과거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노력으로, 의지로, 열심으로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깨끗해지려면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은혜 주셔야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깨끗해지지. 그렇지 않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으로 열심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내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고쳐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열정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변할 것 같지만 그렇게 열심과 열정과 노력으로 변하면 겉만 변합니다. 겉은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도 깨끗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속도 깨끗하고 멋있어야 그래야 깨끗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 겉만 변화되면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속이 깨끗해지려면 그러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준비함이 된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잠깐 두셨다가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즉각 반응하지 못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할 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다음부터 사용되니까. 근데 깨끗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한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욕망을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주 강한 그런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죠.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성적인 욕망이 상당히 강합니다. 또 어떤 욕망이 강하느냐?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돈에 대한 욕망이 상당히 강합니다. 또 어떤 욕망이 강하죠? 인기와 명예에 관한 욕망이 다 강합니다. 또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강합니다. 젊을 때 우리가 다 해봐서 알죠. 이런 욕망이 청년의 정욕인데 이런 청년의 정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년의 정욕이 있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공허함, 허무함 때문에 오는데 그런 영적인 공허와 영적인 허무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떤 욕망 형태로 나타나서 그걸 해소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모데는 바울보다 훨씬 더 젊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청년의 욕망이 크게 나올 수 있죠. 이런 욕망이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그 욕망을 억눌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욕망을 누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욕망을 누르면 욕망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욕망을 누르면 누를수록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눌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욕망이 올라오면 그러면 그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강한 욕망이 올라오고 돈에 대한 강한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 올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욕심이고 욕망이죠. 욕망이 없어져야 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과 욕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욕구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욕구가 우리의 악한 본성과 맞물려서 그래서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욕망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른다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할 일이 무엇이냐? 피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욕망 형태로 올라올 때 그때 일단은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피하는 방법은 이런 욕망과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언제 욕망이 많이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혼자 있을 때 욕망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많이 있을 때 그런 욕망이 강하게 올라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책 읽으세요. 사람들 만나고 취미 활동하시고 봉사 활동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강한 욕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2절을 계속해서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을 피하는 것, 욕심을 피하는 것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하라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정욕을 올라올 때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적극적으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따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함께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혼자 이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럿이 함께 있으면 그러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형제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가난한 신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출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쉽게 넘어져요.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교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혼자 있을 때보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혼자 찬송할 때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형제들과 함께 해라, 함께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형제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의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이 되어야 돼.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세상에서 금그릇 되기 위해서 물보다 알 가려 사람 안 가리고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하고 했습니다. 형제와 화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평안이 있기 때문에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면 그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을, 약간의 만족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 욕심대로 막 가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의 만족을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죠?
또다시 공허합니다. 또다시 허무합니다. 영적인 공허, 영적인 허무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영적인 공허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이기셔야 합니다. 믿는 형제들과 함께 따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극적으로 그냥 정욕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믿는 형제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악한 욕심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난다고 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것은 훈련되지 않았고 절제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변론하기 전에 미리 훈련하셔야 돼요. 변론에 대해서. 또 변론을 잘하려면 변론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잘 절제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변론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자극해서 변론이 변론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절제하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변론 때문에 싸웁니다. 말다툼의 원인이 변론이죠. 그것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그런 변론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은 없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훈련되지 않은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변론을 버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말하는 거, 언어 생활을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정욕으로 달려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행동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행동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새롭게 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는 것, 고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 뭐죠?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살펴보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말 조심이 안 돼요. 말이 많아지고 말 조심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도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절제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절제된 말을 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그래야 거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을 하라고 한 바울은 24절을 보면 주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니까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난 주의 종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뭐의 종이었습니까? 그전에는 정욕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을 바꿔서 주님을 따르는 종이기 때문에 갑자기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바꾸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됩니다. 주의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렸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입니다.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한테 잘 맞는 사람, 자신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온유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형제로 붙여주셨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다 이런 뜻인데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는 것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정말 뜻없이 그냥 순종해라.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정욕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잘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잘 참으라고 했습니다. 잘 참으라는 것은 잘 인내하라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것은 악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잘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한 거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의 종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것이 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것을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신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찾으셨죠?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이 말씀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예전에 들은 말씀이야. 아닙니다. 이 말씀 졸린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말씀대로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결실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곧바로 씨 뿌리고 열매를 맺는 경우가 없겠죠. 봄에 씨 뿌리면 가을에 결실합니다. 가을까지 결실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더위와 추위가 있어야, 가뭄이 있어야, 그래야 결실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씨 뿌리고 곧바로 결실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 결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얻을 때는 그냥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인내해야,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면, 그러면 결실하지 못하죠. 요즘 세상 어떤 세상이죠? 인내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조급함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죠.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당하게 대화도, 불의가 있어도 그것을 잘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언제나 괜찮은 일만 있고, 언제나 평안한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도 거역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거역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낙심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낙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역하는 경우에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회복시켜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훈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뜻이죠.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반드시 그 아이의 잘못을 바로 잡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훈계하는 것인데, 훈계할 때 질책하면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혹시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훈계를 잘하는 것으로 사람을 바로잡지 못하죠. 잘 해봐서 합니다. 훈계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래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시면 거역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바로잡힙니다. 우리도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거역하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그들도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될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하게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 보시기 약한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해요. 자신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온유하게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집에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좋은 그릇, 그런 깨끗한 아름다운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아주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귀한 그릇이 되기 원해서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순결하고 거룩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